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더브릿지 찬양팀을 통해 온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며 이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지금처럼 늘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예배에 참여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로부터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가정부흥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꿈꾸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같은 가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진리 삼아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의식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세상 욕망으로 인해 교만과 시기심으로 인해 넘어졌던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자들을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혼란과 분열로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분열을 치유하며 진정 국민을 사심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김다희 단위 목사님을 통해 오늘도 부부의 겨울에 다시 봄이 오려면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인도하고 섬기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찬양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시어 산 소망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가정부흥이 다시 꿈꾸다,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부의 겨울에 다시 봄이 오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죄송하지만 싱글이신 분들은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시며 가정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주위에 결혼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위기 가정이 있거나 어려운 가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봄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가 봄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곧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에게도 계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부부에게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게리츠 헤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썼는데, 그분이 쓰신 또 다른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번역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결혼의 4계절입니다. 결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결혼하신 분들 어떤 단계인지, 어떤 계절에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결혼의 4계절 진단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1층 로비나 마가다락방 나가실 때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어떡하냐? 그럴 줄 알고 다 온라인에도 PDF 링크를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는데, 각각 남편과 아내가 체크를 해서 합산을 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를 보시면 어느 계절에 있는지가 나오게 되실 겁니다. 이 게르츠 페원이 4가지 계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봄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시즌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정이 설레는 것과 기쁨, 희망, 행복, 생기가 넘치는 것이 봄 시즌입니다. 삶의 전반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요. 물론 잡초가 자라는 듯한 그런 일들이 없지 않지만, 그런 잡초를 뽑아 나가면서 관계와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가 바로 봄에 있는 부부들입니다. 여름은 사실 성경적으로 가장 모델이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시즌입니다. 바로 여름인데 즐거움으로 대표가 되는 계절이죠. 삶이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주된 감정은 행복, 만족감, 성취감. 부부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으며 또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따뜻한 정서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이고 건강한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다름을 정죄하지 않고 다름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이 여름을 유지하는 중요한 행동들이죠. 서로를 잘 이해하고 갈등 해결 방법을 터득합니다. 이것이 여름 시즌이에요. 물론 말벌과 같은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쏘일 때는. 그러나 이 위기를 부부가 잘 해결해 나갑니다. 가을 시즌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이미 내적으로는 변화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태만과 불안함이 나타납니다. 주된 감정은 슬픔, 불안, 거절감이고 정서적으로 이미 상당히 고갈된 느낌을 받지요. 이때 주된 태도는 무엇이냐면 현 결혼 상태에 대한 깊은 우려와 걱정을 갖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갖게 되죠. 이 가을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 뭐냐면 방치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때, 오해가 있을 때 가만 놔두어서는 안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 가을로 접어들게 돼요. 서로를 잘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은 단풍이 아름답긴 하지만 낙엽이 떨어집니다. 가지는 메마르게 되고 앙상하게 바뀌게 됩니다. 결혼 생활 악화가 본격화되어지는, 명백화되어지는 바로 그 전 단계이죠. 그러나 아직 늦은 것은 아니에요. 같이 부부가 합력하면 개선시킬 수 있는 시즌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겨울 시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겨울은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하고 매서우며 혹독한 시기입니다. 봄의 시즌에 품었던 꿈들이 있어요. 행복하고자 결혼하거든요. 잘 살고자.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혼여행 가실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서로만을 위해 살겠다고, 행복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꿈을 품지만 이 겨울 시즌에는 그 모든 꿈들이 아주 차갑고 두터운 얼음층 안에 덮여 있습니다. 이때 주된 감정은 상처와 분노, 실망, 외로움, 거절, 더 나아가서 절망감이지요. 부정적인 태도가 지배적이고 문제가 너무 크기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때 주된 행동은 혹독한 말이에요. 말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회피하고 침묵하며 대화가 단절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 바로 이때가 부부의 겨울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즌은 어느 시즌이신가요? 사람마다 봄, 가을, 여름, 겨울 다 다르시리라 생각하는데 살다 보면 이 시즌을 다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을로, 심지어는 겨울을 경험할 때가 어느 부부나 있기 마련이죠. 다만 가을이나 겨울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금방 지나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가정은 겨울을 맞이했다가 하루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극복해 나갑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고착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아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겨울 시즌을 맞이하기 이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게르체 표본은 무엇이 부부로 하여금 그렇게 서로 사랑하던 봄의 시즌에서 여름을 지나 겨울로 가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경직성을 꼽습니다. 이 경직성이란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거나 의미 있는 타협을 향해 노력하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상태에서,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 이기심을 부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부관계는 더 악화된다는 겁니다. 사실 부부가 비슷해 보여도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결혼할 때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죠. 두 가문이 결혼하는 겁니다. 양쪽의 문화와 가치관이 함께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면 괜찮지만 다르면 어마어마한 갈등의 요소를 잠재하고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맞춰가야 되죠. 이해해야 되죠. 나도 양보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부부가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자꾸 고집을 부리기를 내 방식에 맞추라 이거예요. 내가 옳다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맞춰라. 이런 식의 어떤 고집이 양쪽에서 다 하게 되면 이것이 경직성이 고착화되고 나중에는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부부가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남편이 저에게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해. 여러분, 어느 부부가 후회하는 결혼을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복된 결혼을 누리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만, 그래서 처음에는 봄의 시즌을 누리죠. 설레죠. 기대가 되죠. 미래가 밝습니다. 그런데 왜 점점점 이렇게 가느냐? 여러분, 이게 금방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을을 거쳐서 겨울을 가는데 가을 시즌이라도 잘 다뤘으면 겨울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부관계가 이미 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 겨울 시즌에 가게 되면 정말 원치 않는 말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를 목록을 골라서, 정말 이 겨울에 고드름으로 찌르면 아프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차갑고 매섭고 날카로운 말만 골라서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주고받는 말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묻기를 모세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세가 말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유일하게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해석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을 가지고 주류 랍비들 중에 이 두 가지 주류 랍비가 해석이 갈렸습니다. 하나는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간음이나 어떤 그 외도,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 그 조건만 허락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보수적인 학파입니다. 이것이 샴마이 학파의 해석이었어요. 좀 더 진보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힐렐 학파예요. 힐렐 학파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명분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식사를 망쳤어요. 이혼거리라는 겁니다. 이혼 사유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남편이 더 예쁜 여인을 만났어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힐렐 학파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기가 막힌 일인데 이 말씀의 의미와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악한 시대에 살고 있죠.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 뒤에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부부가 어떻게 서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살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 세상 우리를 끌고 가므로 분별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향받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받는 영향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소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소비는 필요해요. 소비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사든 옷을 사든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주의가 되면 이제 이 소비주의라는 가치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점령하는 순간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켓 배송하는 쿠땡이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의 실제 어떤 모습과 설명과 물건을 받아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 뭘 보장합니까? 환불을 보장합니다. 그 환불을 하겠다라고 딱 선택하면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유를 고르게 되어 있어요. 단순 변심이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뭐 배송이 잘못됐습니까? 구성품이 안 들어있습니까? 파손이 되었습니까? 결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원인을 선택하고 이제 보내죠. 그러면 돈을 돌려받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이제 이런 보장을 안 해주는 곳에는 물건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좋은 제도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소비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배우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한 이후에 내가 이런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여자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자, 그러면 어떤 갈등을 겪냐면 반품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왜 안 돼, 반품이? 물건은 되는데 사람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변한 것 같아. 그리고 속은 것 같아. 나에게 그렇게 연애할 땐 잘해주던데 지금은 아니에요. 차가워요. 냉담해요.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 같다는 겁니다. 이 속았다는 느낌 때문에 이거를 환불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사회, 소비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힐레학파의 해석, 명분을 찾아서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이혼하신 분들 중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폭력과 폭언과 간음으로 인하여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안 되지만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 듣다 보면 정말 궁일한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갈라서는 게 나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아이들이 죽겠구나, 그래서 살기 위해 이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한 게 아닙니다. 이혼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이혼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자녀만큼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혼하신 분들에 대하여 우리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혼을 하고 나면 이혼했다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주홍 글씨를 붙인다는 겁니다. 새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 섬길 때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분을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여성분이었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 교회에 안 오실 거예요. 왜요? 사실은요, 갈라진 가정인데, 아픈 가정입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이혼했다, 갈라졌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왜 존재합니까? 아픈 분들을 치유하기 위해 존재하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죠. 아픈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방황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정말 주님을 알게 하여 정말 주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인데, 교회에 가면 상처를 받고 교회에 가면 오해를 받고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가지 못한다. 언제 교회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혼도 아픔인데 그 이혼하신 분들이나 또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재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다시는 그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혼 여부에 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에게 준 거다.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느냐? 뜻은 아니지만 너의 마음이 워낙 악하니까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거예요. 허락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락은요 적극적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양보입니다. 기준을 좀 낮췄다는 얘기예요. 많이 낮췄다는 얘기예요. 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저희 막내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편식을 하는 거예요. 단백질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얘는 맨날 소세지만 먹고 부대찌개만 먹고 뭐 이런 소세지, 햄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뜻은 뭐예요? 얘가 좀 골고루 먹어서 좀 균형 있게 자라기를 원하는데 워낙 안 먹으니까 때르스가 안 먹어요. 그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 소세지라도 일단 먹어라. 근데 엄마의 뜻은, 아빠의 뜻은 너가 골고루 먹어서 너가 건강해지는 거야. 비유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이혼에 대한 부분은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적극적인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당시 이혼 증서를 준 것은 당시에 남편들이 너무 쉽게 아내를 버렸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 인권이 없었잖아요. 버림받으면요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여러 면에 있어서 다 소외받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증서를 만들어서 절차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원하면 여인이 재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다른 이유로 이상한 어떤 간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돼서 한 것이다. 하여튼 보장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혼 증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깨지지 않는 것이지만 워낙 이 세상이 타락하고 왜곡하고 인간이 이기적이어서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차악으로 주신, 차선책으로 주신 방편이 이혼 증서였어요. 그래, 이혼 증서는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원인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표현에 마음의 완악함이었어요.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전반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목이 곧아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계속 뭐 하냐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요. 우리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 맨날 불평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라, 사랑해라, 존중해라. 듣거든 무시하지 말고 반역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다치면요, 성경 말씀이 잘 안 들어오죠. 알아도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갈렙,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성경은 죽는다고 말씀을 하죠.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이기적으로 굴지 마십시오. 반항하지 마십시오. 반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애절함 속에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반역하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인데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모세의 메시지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부부관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완고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분명히 좋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마음을 쏟았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지난주에 들었어요. 대학에 갔는데 너무 예쁜 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캠퍼스에 그 여인만 보이더래요. 저의 여인이다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위에 따라하는 남자들 한 40여 명이 있더래요. 경쟁자가 40대 1이야. 와, 엄청나죠. 근데 어쨌든 그분이 결혼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아내를 이렇게 막 이 아내가 그렇게 대단한 아내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당신 칭찬하는 거야. 내가 40대 경쟁률을 뚫고 이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거였던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40대 1의 경쟁률을 뚫었습니까? 아니, 남자들은 말만 뭐 좋아한다 이러지 거기에 애정과 관심을, 에너지를 쏟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모든 애정과 관심과 에너지와 그걸 다 쏟아서 이 여인을 얻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그 여인이 어떤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골라서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아, 이 음식은 싫어하면 내가 이 음식 시키지 말아야 되지, 이 말을 하면 싫어하면 이 말도 하지 말자, 뭘 좋아하지. 정말 박사과정 학생에 대해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죠. 그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과 대전에서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이 여자친구가 대전에 살아요. 맨날 데려다 줘야 돼. 이거 오빠 힘들지 않아? 괜찮아. 내가 운전이 취미야. 운전이 취미. 이러면서 계속 그냥 자기 운전이 취미래.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쏟아부어가지고 얻은 거 아니에요. 결혼했어요. 아, 이 남자라면 내가 믿을만 하겠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어주는 자구나. 결혼했는데 달라지는 거죠. 그 애정과 사랑이 어디 갔습니까? 바뀝니다. 어디로 바뀔까요? 일로 바뀌고요, 돈으로 바뀌고요, 성취로 바뀝니다. 아내는 자녀에게 바뀌고요, 다른 걸로 바뀌어요. 서로가 관심사가 멀어집니다. 멀어지니까 여러분, 화초도 기르다가 관심을 끄면 오늘은 죽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부부관계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어느덧 시들시들해 있는 거예요. 늙기 전에 살리면 살지만 이미 죽었으면 쉽지가 않죠. 부부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부부관계, 겨울을 맞이한 부부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마음의 경직성을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에베소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고, 술이 취하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방탕이 따르죠. 마음대로 주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을 녹이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나의 뜻 아니고요, Your will be done. 당신의 의지와 뜻이 이 땅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 뜻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뜻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조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A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 하나님 원하신 것이 이거나 B구나.
비에 우리의 뜻과 의지와 성향을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바꾸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만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되어지고, 우리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을 때에 이제 내게 사는 것은 주님이시니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절에는 못했어요. 왜? 성령이 항상 내주한 건 아니었으니까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친히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이죠. 우리로서는 이 경직된 굳은 마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굳은 마음이 더 얘기하려면 더 싸웁니다. 더 갈등이 일어나고 벌어지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놀랍게 녹아지게 되어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내 중심으로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 이게 성령 충만 이후에 이 구절이, 우리는 이제 18절, 19절, 20절이 나눠져 있지만 다 한 구절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콤마로 했고, 영어로는 4개의 현재 분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냐? 4가지 현재 분사인데, 첫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Speaking one another로 돼 있죠. 부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마음을 바꿔주셨지.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간증을 얘기해. 부부가 서로 speaking one another.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을 하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이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녹아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배우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성령 충만의 특징이면서 감사할 때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구절은 부부관계와 뗄 수가 없는 관계, 이 컨텍스트가 같이 붙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네 번째 특징이 서로 순종을 말하죠. Submitting to one another.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아내가 주의 사랑하는 딸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남편이 주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부어지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저는 종종 아내에게 고마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고마워서. 음식을 차려줄 때나 또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여보 고마워, 잘 먹었어. 와이셔츠를 다려줍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신 참 애들 챙기고 사모로서 목회하느라 바쁠 텐데 다려줘서 고마워. 옷장을 딱 열면 속옷들이 쫙 각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군기가 잡혀 있지? 아내가 다 정리해 준 거예요. 그걸 보면 또 아내의 사랑이 느껴져요. 여보 고마워. 안 그랬으면 내가 다 빨리하고 정리해서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주어서 내가 더 목회에 집중할 수 있어. 고마워. 여러분, 고마워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가정이 봄과 여름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따스한 온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해, 미안해.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죠.
근데 부부관계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라, 서로 화답해라, 고마워해라. 그럼 다 이미 비결의 말씀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부부관계를 얘기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를 깨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고 불화살을 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행보를 앞에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질 때에만 여러분들은 그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왜 부부관계 다음에 나옵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중요한 전신갑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에요.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데 놀랍게도 성령 충만에 대한 이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과 쌍둥이 구절인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은 동일한 말씀을 성령 충만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정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운영하게 하십시오. Let the word of Christ have the run of the house. 가정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 위한 자리를 넉넉하게 마련하십시오. 말씀 함께를 묵상하며 부부가 함께 묵상하며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통독을 같이 하며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려울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봄 빛이 비칠 때, 봄바람이 불 때에 얼음이 녹는 거죠.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바람이 없어요. 따뜻한 바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는 곳과 바람이 부는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창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봄바람이 부는 곳으로 갈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며 또한 행복플러스와 같이 세미나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십자가의 능력이 거하는 곳에 부부가 같이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놀랍게 부부가 서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행복플러스를 다녀왔어요.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시즌에 있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거기에도 가을과 겨울 시즌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굳은 거예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새 마음을 줄 거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그 말씀 붙잡고 갔어요. 2박 3일을 지나고 간증을 하는데 한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인내해라, 참아라,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말씀을 주셨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2박 3일을 지나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남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아내도 고백을 합니다. 남편을 순종해라, 남편을 존중해라. 이거 어떻게 남편을 존중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신 것이 하나 있었대요. 연애할 때 남편이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너무 존경스러웠대요. 당신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바뀐 게 남편이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뀐 거야. 내가 바뀐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과 용서를 구하고 부부가 함께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한 아내는 이혼의 벼랑 끝에 서 계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과 슬픔과 고난과 위험과 죽음과 포기와 절망과 낙심과 깊은 좌절과 실망에 연속된 시련 속에 무엇을 한다 해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 포기한 상태에서 왔습니다. 희망은 1도 가지지 않은 채 2박 3일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곧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포기한 상황에서
수많은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정한 채 결론 내린 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부르며 일정을 참석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만지셨고,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녹이시며 또 남편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 부부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되찾아 한몸됨을 힘써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하나 바뀌니까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우리는 바꿀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실 때에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죄악됨이 깨달아지고 고백할 때에 부부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전 감사한 것은 2박 3일간 세미나를 돕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자 분들, 또한 참여하신 분들의 속구원들과 지역장들이 또 그 부부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해 주셨어요. 간식팀이 있었고요, 데코팀이 있었고요, 음향팀이 있었고요, 찬양팀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야곱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딱 봤는데 계단이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집이구나. 근데 그 계단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계단을.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 가정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호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가정들을 위해서 섬긴 분들,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있었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회에서 또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이제는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오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여러분의 봄바람을 맞이하며 그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싱글로 오신 분들은 정말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주위에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그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가 오셨다면, 괜찮으시다면 손을 좀 잡아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 귀한 부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렇게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재혼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다시는 그 아픔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아름다운 가정 설계대로 복을 누리며 그 아픔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전심을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부흥회를 마치며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혼의 아픔에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겨울을 지나 다시 한번 하나님 그러면 봄을 맞이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힘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을 믿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이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삽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오 주님, 그 일을 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부흥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정말 이 겨울 시즌에 있는 이들이 다시 한번 꿈을 품고 봄의 시즌과 여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완고한 자인지 주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새로운 영으로, 이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정말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 그대로 아내를 주님께서 그 외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며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픈 상처들을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는, 또한 그것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를 세워주시며 하나님 투표하는 이들에게는 분별력을 더해줘서 무엇이 하나님이 택하신 분인지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세울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별력 있게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에 억눌려 있는 김국기 김정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속방시켜 주시고 그 외에 억눌려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북한에서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장벽이 무너지고 오늘 브라질에서 멀리 이곳까지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 브라질 땅에 그 땅 가운데 온전히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역사가 다시 봄을 꿈꾸며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대로 살고자 기도하며 꿈꾸며 나아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또한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또한 브라질 우리 모든 감리교회 저들의 사역자들과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